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받았던 놀라운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성경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윗의 죄, 간통죄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이네요. 읽어보실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야의 아내, 그러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당사자가 다윗 같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기에 더욱 그렇죠. 이 구절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중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윗이 범죄한 때로부터 무려 100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일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동안 사람들의 입에 이 일이 어떻게 오르내리고 보여졌을까?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던 당대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고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든 수치스러운 것이든 죄악된 것이든 그것이 회개의 통로가 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고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로 바꾸어지느냐가 결국은 중요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가 온 이유를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9장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면 죄는 결과적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의 이야기예요. 죄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생각에 함부로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음의 말씀도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를 방치하는 것은,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린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며칠 후면 끝나게 될 민수기 묵상에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이것이었어요. 그 은혜의 시작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구절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들어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분 다음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버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대요. 고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성막의 일을 돌보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왜 똑같은 친척인데 우리는 성막의 일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아론의 자손들은 왜 제상이 되느냐?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권위에 눌려 있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게 되자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려요. 그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라였어요. 형제인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여러분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일로 250명이 땅에 갈라져 죽고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어요.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들은 죽었고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고라의 반란 사건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요. 그런데 이상해요.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람과 다단의 가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졌어요. 두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 그러면 고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으니 묵상을 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묵상의 단초는 놀랍게도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들이 시편에 11편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다는 시편에서 그들은 왜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 시들에는 고라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편 88편을 보시겠습니다. 마치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마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편 88편 15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여 싸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고라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큰 공경에 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고라의 집안은 이제 역적의 집안이요 반동분자라고 낙인에 찍혔어요. 이러한 때에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되나요? 아니면 낙심하고 모든 것을 잡보자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감사하게도 고라의 가문에는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 있었어요. 고라의 가문에는 선조보다 나은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울한 처지에서 고라의 아들들과 고라의 후손들이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42편도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인데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에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 반복되는데 어찌하여 내 영혼아 망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가 40일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고 비아냥거려요. 그럴수록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었다. 시편 46편도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라의 집안처럼 아버지보다 나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있거나 여러분의 집에도 자라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리 그리만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 가난한 게 걱정이겠어요? 뭐 많이 못 배운 게 걱정이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나보다 더 크고 다부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아들과 딸이 있으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실 것인데.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요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들이 참 많이 나와요. 믿음 좋기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최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악하게 짝이 없는 아몬 왕이었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남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였어요. 고라의 자손들을 둘러싼 상황도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워진 반역자라는 주홍글씨는 영안에선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라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격렬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믿음은 마치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온 새싹 같아요. 그만큼 굳건합니다. 신학교에서 시편을 가르치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고라의 시들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와 지금 같은 이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터가 지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역시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48편이죠. 우리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에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강한 성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안전합니다.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받들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차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것을 먹고 자란 연단의 열매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왜 우리가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합니까?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보호만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라나 다른 이를 지켜주는 믿음이 되어야죠.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싫지만 환난을 만났다면 환난 가운데에 일구어내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우리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을 그냥 지나가는 고통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만났다면 그것이 몸의 환난이든 경제적인 환난이든 실패의 환난이든 영적인 환난이든 그것을 만났다면 그 안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이루었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소망은 모든 사람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 여러 사람 중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왕궁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참, 제가 늘 다윗을 보면 짠한 마음이 있는데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앞뒤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 그대로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사울 왕에게 했던 얘기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에요. 많으면 17. 이 어린 나이에도 다윗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양떼를 치며 노숙하며 지냅니다. 지금처럼 캠핑하고 차박하는 로맨틱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양떼를 먹이고 지키느라 사자나 곰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험악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다고 가족들이 알아나 줬습니까? 다윗은 각종 천대 속에 살았어요. 어쩌면 어린 나이에 혼자 저렇게 살게 하는 것 자체가 학대죠. 아버지 이새부터 다윗을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군지도 모르는 시골 저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새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모두 모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질 않아요. 모여있는 아들을 다 보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무엘이 이상해서 아들 다 왔냐고, 아들 다 모았냐고 몇 차례나 물어보는데 그때 이새가 다 왔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새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저기 다른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갈 때에 그 위험한 전쟁터에 막내가 말입니다, 도시락을 갖다 주러 여기 왔으면 당연히 형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맏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의 교만함을 알았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혼쭐을 내요. 도시락 갖다 줘서 고맙단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니 어린 다윗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양떼들 틈에서 밤낮을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유명한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책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다닌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고라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받았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어야겠다 마음먹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던 잘 나가는 장군 때였을까요? 아니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였을까요?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일까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던 정확한 때가 나와요. 시편 70편 70절 7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양의 무리에서 젖 양을 지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가족들에게서조차 외면받고 있을 때, 그 숱한 어려움을 홀로 견디고만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겠죠. 그래, 그 모든 걸 지켜보시면서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주님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이어지고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고, 아무도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그 환난의 때, 외로운 때라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있던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던 거죠. 다윗 역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환난 속에서 연단을 잘 받았고, 연단은 훈련이 되어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위대한 왕이 되었고, 현대의 이스라엘도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흰색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색 줄이 있고 중앙에 별이 있는데, 그들의 소원을 담아 있는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무리를 여러분 어떻게 돌봤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어릴 때 하던 일이나 커서 한 일이나 다윗의 일은 똑같아요. 어릴 때는 진짜 양을 돌봤고, 커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더 큰 양을 돌볼 뿐이거든요. 하는 일은 똑같다. 성경은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았는지 그 역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편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완전함은 올바르게 마땅히 해야 할 모습으로 진심을 담아서 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답시고 자기 이속 차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손의 능숙함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분별하여서 기능적으로도 능수능란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진심을 담아 능수능란하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도 참 안타까워요. 열정은 있는데 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참 딱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수능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었던 경험의 산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연단으로 쌓여 훈련이 되고 겉으로는 능수능란한 능력, 속으로는 단단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육간에 살아내죠. 지금도 한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환난 중에서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이 되어 연단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소원, 그 믿음의 고백,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삶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